저희들이 이제 그 에베소서 이제 말씀 오늘 3장 후반부를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사실 그 에베소서는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참 공부도 하시고 또 정리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그 도전과 격려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언제 그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 그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졌을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의 삶이 참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한 번씩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우리 그 설교가 너무 감동 위주의 설교다라는 막 그런 어떤 제 나름의 조금은 그 자책 아닌 자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하고 이제 성전 문을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막상 성전 문을 나가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분명히 감동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계되는 일만이, 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와 관계되는 일만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 특별히 이제 그 과거에 저도 이제 사회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 그때 우리 그 같이 뭐 이런 데모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뭘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의분에 근거해서 같이 뭐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또 데모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렇게 다 같이 잘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그 소위 분노의 자극이 되어서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운동권 애들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같이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 자기들끼리 책을 이렇게 사들고 뭐 절간에 가든 따로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가서 한 보름 정도씩 이렇게 스터디를 합니다. 스터디. 정말 꼭 중요한 책들을 같이 읽고 디스커션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소위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오면 막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어 있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무서운 아이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운동권 애들도 한 2주 정도 학습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데, 교회는 성경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지만 왜 삶에 변화가 없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감동만 받았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체계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3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고, 그리고 가정과 직장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세력과는 어떻게 싸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정말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정말 이렇게 감동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체계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습득하게 될 때 결국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 당장의 감동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조금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교회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는 것이 조금씩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것처럼 이제 에베소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에베소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마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 많은 청년들, 성도들한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조금씩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이해, 뭐 저한테 최선의 이해를 다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이해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과 깊이 좀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하면서 여러분 1장에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제 찬송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장 후반부에는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첫 번째 기도, 그 기도는 무엇인고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지적인 이해로 끝나면 사실은 뭐 좀 위험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분명히, 그리고 지금 음성으로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같은 제목이지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 가지, 이제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거 이제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되어져서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이제 정말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의 머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래서 1장 마지막은 교회에 대한 아마 가장 탁월한 그런 정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들은 누구였느냐?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노예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구원의 출발점은 여기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신분,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승리,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거대한 바다,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은혜의 저수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라인, 그 파이프라인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이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결론은 우리는 무엇이 되었느냐? 그분의 포이에마, 그분의 작품이 되었다. 하나님의 바로 글작품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율법이라는 막힌 담을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허물어 버리셔서 율법을 절대화시켰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율법이 없어서 절망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된 바로 이 참 공동체 세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대감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바로 평화를 전하게 해 주셨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도 멀리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평화를 전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기초로 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영적 성전, 이제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영적인 성전에 당당한 우리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장을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3장은 이제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원래 3장 오늘 살피는 이 기도로 원래 나아가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참 이방인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의 당당한 구성원이 된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참 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갇힌 자, 그리스도의 갇힌 자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느냐? 바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옆으로 좀 이렇게 옆길로 가는 거죠. 여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었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3장 앞부분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유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또 하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바로 사도 바울을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직분은 은혜죠, 은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방인들한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결국은 정사와 건세, 바로 영적인 세력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그 지혜를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방인이었던 그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함과, 이 담대함은 끄리낌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끄리낌이 없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셨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끄리낌이 없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싶으면 너희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한 나를 한번 봐라. 나의 고난을 한번 봐라. 나의 고난은 무엇이냐?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고난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정말 가슴 뛰는 본문이죠. 원래 이제 2장을 마무리하고 3장 14절 이 기도를 사실 사도 바울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 전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14절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3장 1절도 이름으로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15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정말 엄숙한 표현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바울은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어떤 행동이, 그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여러분 이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 그리고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것은 이제 민족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각각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각각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들의 본질이 담겨져 있다. 그들의 본질과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은. 그런데 각 족속에게 그들의 본질과 그 어떤 그들의 그들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각 족속들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각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6절부터는 참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저희들이 헬라어 이렇게로 보면 사실 좀 복잡하고 선후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16절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명사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나오면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앞에 있는 거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 그러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광의 풍성함, 또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서. 기도 제목의 핵심은 무엇이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 바로 이 성도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어디서?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제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을 좀 배경으로 합니다. 1장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거 깨닫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거 알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이 16절의 기도는 무엇이죠? 이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디에? 그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속 사람은 이제 그 사람과 대조가 되는 거겠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내면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쉬운 표현은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 내적인 자. 그래서 너희 속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디가 좀 강건해져야 되겠습니까? 아마 좀 이렇게 지금 허리 무릎 아프신 분은 하나님, 저는 속 사람은 필요 없고 그냥 저 무릎 좀, 저도 오늘 이렇게 모처럼 이 공을 좀 한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조금 차다 왔는데 무릎이 좀 뻐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 무릎도 좀 강건하게 해주시고 허리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떤 분은 소위 빠개지는 것처럼 아프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보면 정말 놀라운 치유와 그런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런데도 바울은 어디가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느냐?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기도한 게 무엇이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성도들,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잠언 24장 10절,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적어 놓은 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환난 날에 낙담을 하면, 여러분 환난 날에 낙담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한테 닥친 환난이 너무 크구나,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내가 낙담을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환난 날에 낙심한 것은 환난이 커서가 아니고,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너의 힘이 미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은 아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아마 거의 공식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참 많은 어려움 또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입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막 우리가 발부둥을 치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요.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주시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16절 후반부를 보시죠. 이제 17절을 보시면 17절 이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게 하시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는 여러분 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밖에 계시고, 뭐 가출하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낙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강건하게 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그분의 원하심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붙잡으시고 복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소개했겠지만, 제가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다 가셨죠. 저는 김인중 목사님 간정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한테 제일 그래도 찡했던 거는,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하시고 좀 일정 부분 성장하신 후에 그분은 새벽부터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하러 나가셔서 하루 종일 전도 신방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교회가 좀 성장이 이렇게 좀 멈추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한 달, 한 30일 정도, 한 40일 정도 이제 철야 기도를 하기로, 이제 40일 저녁 정도를 철야 기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벽부터 새벽 기도 드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진짜 좀 주무셔야 되는데, 또 밤에 또 40일을 저녁에 철야를 하시면 몸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아이고 이렇게 한 며칠 안 남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죽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모님한테 아이고 내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모님이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셨어요. 교회 가셔서 그냥 앞에서 주무셨겠죠. 그래서 교회 앞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막 불떡 이렇게 눈이 반짝대어지면서 한쪽 손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쪽 손도 막 돌아가고,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한 40분 또 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방언을 하시고, 한 40분 정도 방언을 하셨대요. 그래 끝나고 나니까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푹 또 주무시게 됐어요. 낙심한 가운데. 근데 또 한 새벽쯤 되니까 또 한번 눈이 번쩍 뜨여지더니만 또 손이 돌아가고 이쪽 손도 돌아가고 또 입에서 방언을 막 하시고, 똑같은 현상이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니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아니 멀쩡한 사람 지금 자는데 깨부셔가지고 손 돌리고 말이죠. 그리고 입으로 방언하게 하고, 이 도대체 뭔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이놈아, 그것도 모르겠냐, 내가 너한테 뭘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거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냥 자는 사람 깨워서 팔 돌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입에서 방을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정말 이제, 그래서 뭐 그 후로 사역을 하실 때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또 이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셨던 뭐 그 간정이 저는 잘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떨어지잖아요. 기도하면 저도 이렇게 여기에 뭐 본당에 와서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한 3시간 만약에 앉아 있으면 2시간은 잡니다. 2시간은 그냥 뭐 자고 뭐 딴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안 그런 날도 있지만 한 번씩은 갑자기 이제 입이 막 열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 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 삶을 완전히 맡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돌아보시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다 연결이 되는 건데 17절 후반부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제목, 이거는 뭐 기도 제목이라보다는 하나의 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 어떤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라는 이 건축물이 바로 이제는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 번 정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어디에 네 인생의 뿌리가 박히고 어디에 바로 터가 굳어져 있느냐. 그렇게 참 질문을 했을 때 참 이렇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저는 사랑보다는 이 분노에 이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져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교회를, 여러분 아마 참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신 분들, 여러분 교회를 대충 섬기신 분들은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니 교회 속에서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 나는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상처라고는 받은 적 없어.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은 한 번도 교회 속에서 헌신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가 받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여러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신 분들만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분노와 미움입니다. 분노와 미움. 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를 소위 오해하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배척하기만 하고, 이 어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들 부흥회 이런 거 한 번씩 인도하면 많은 분들을 만나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한번 제가 이제 어느 한 지역의 중소도시에 가서 우리가 참 이렇게 부흥회, 청년들 부흥회를 했는데, 마치고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벌써 한 20년 훨씬 지났으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그 기차역까지 한 1시간 정도 차로 저를 배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차로 이렇게 배웅을 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제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오늘 밤이 끝나고 나면 내일, 저는 이제 이분은 경상도 쪽, 경상북도에 계신 분이셨는데, 저 내일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평생을 쏟아부었던 이 교회를 떠나서 내일 저 이제 이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마음에 꺼리낌이나 어려움 없이 마음껏 한번 하나님 섬겨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제 마음의 소망인데 참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내일 평생을 섬겼던 교회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목회자들의 마음에도 분노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셨던 많은 분들, 그분들의 마음에도 상처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 마음에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보다는 분노와 미움에 바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순서를 잘 보시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이 되나? 바로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기꺼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다시 우리 인생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하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제 18절, 19절은 이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원문은 19절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9절 그 너비 길이 높이 길이, 이거는 뭔가 하면 3차원을 포함할 때, 여러분 3천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이를 나타내는 Z축이 있죠. 바로 이제 너비 길이 높이, 여기에다 하나까지 더 포함을 시켰어요. 바로 이제 깊이. 여러분, 이제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그 깊이, 그 길이, 그리고 높이, 너비, 길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런데 이제 이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제 너비, 길이, 높이, 길이에는 어떤 수식어도 붙어 있지 않아요.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어떤 주석을 보면 이제 앞에 뒤에 이제 17절에 사랑이 나오니까 이 18절의 묘사는 사랑과 함께 능력에 대한 묘사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도 충분히 참조할 만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을 깨닫고, 또 앞에 이야기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 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지, 이제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19절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충만은 크게 두 가지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 이 충만 속에 담겨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또 충만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드렸던 크게 세 가지의 기도죠.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안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참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꼭 이 세 가지 제목, 마지막 결과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참 이 기도가 여러분의 좀 기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참 길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드니까 자꾸 이제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죠. 자꾸 속 사람이 여러분 이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참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이게 잘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들의 삶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미움과 분노와 실망이 자꾸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되려고 하고 그 위에 내 삶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참 기도하시고, 마지막 이제 20절 21절은 송영이죠. 송영.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분에게, 그리고 21절 이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분에게. 여러분, 20절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활동으로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셔요.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게 뭐 헬라 이런 걸로 봐도 정말 멋있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로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참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시죠.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참 기도의 그런 대가들이 한 번씩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 작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도전을 하시죠. 참 이게 또 잘못 오해가 되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수준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애가, 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아빠 고민이 있어, 그러면서 머리 쥐어짜면서 와가지고, 그래 뭐가 고민이냐 그러는데, 아빠 정말 참 미안한데 내가 지금 만 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아빠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 방 집었겠죠. 제가, 야, 이 자스가, 그래도 아빠가, 그래도 내게 그래도 이제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아니 아들내미한테 만 원도 그러면 못 주겠냐, 이 자식이 아빠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한 방 안 지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분명히 우리들의 간절함을 표현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우리 수준에 묶여있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언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참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게 이 과거에 영적인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분들은, 여러분, 큰 변화가 뭔가 하면 능동적인 신앙생활, 내가 주도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부터는 수동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생활을 하게 돼. 거기에 이제 신앙의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영성신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의 그 어떤 은사가 처음 방언으로 주어졌겠습니까? 방언으로 주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들이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루 있으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입이죠. 여러분, 이 입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죠?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도해서 내 입을 사용하시도록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을 주도하시면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나 가정이나 이 세상을 통해서도 바라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기도하면서 표현하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게 나의 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기도를 이렇게 깊이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참 이렇게 한 번씩 어려우면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유가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묶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가정에도 내가 봤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그거에 그냥 매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항상 나한테 묶여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한 번씩 성령님께 맡기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이제 방언이나 내 입술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정말 성령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정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내 입술을 그냥 통제하지 않고, 내 뜻으로 통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저는 아직 통역 같은 건 잘 못해. 그런데 막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번쩍하면서 바로 지금의 나,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해와 판단력들이 저한테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믿는 거는 그거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회의함,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 회의하는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막 회의가 자꾸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좀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저 정말 회의하는 거 좋아하고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그런데 정말 논리적이고 정당한 거 우리가 결정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통로가 뭔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영원 그리고 대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